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처럼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예수처럼 살고 싶지만 우리의 리비도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의식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만은 이 의식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있는 리비도는 뭘 그렇게 특별하게 살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남들처럼 하고 싶은 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았던 제자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수많은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동안에 행동했던 그 모습들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순하셨으면은 예수님을 상대로 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았던 그러한 저들이었죠. 그래서 스승한테 길을 세우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경멸하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가 하는 그 말들과 행동들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과 심판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정작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삶 자체가 죄악투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결코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만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전적으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일들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살인한 자가 심판을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 우리는 느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치매로 인해서 예수를 부인할 경우에 이것을 심판으로 봐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치매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냐고 물어보지요.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뭐냐? 이것은 모른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세포가 죽어서 기억을 상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는 영생과 영벌과는 무관합니다. 치매는 우리 영혼이 병든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일부인 뇌세포가 죽는 것입니다. 물론 몸과 영혼이 붙어 있어 가지고 건강할 때는 함께 역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영혼이 좋으면 몸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면 몸의 세포가 하나씩 죽어가지요. 몸이 죽는 것하고 영혼이 죽는 것하고는 전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는 영생과 영벌을 모릅니다. 치매에 걸려가지고 저주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몸이 죽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심판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먹는 습관, 생활 습관, 스트레스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결과인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과는 무관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 인간의 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영혼이 깊은 잠에 들어가면은 수천 년이 지나가더라도 깨우게 되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신체와 달라가지고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깨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영혼이 육체처럼 소멸된다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그뿐이지 하게 되면 우리는 육체만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은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특히 리비도 말고 하나님의 형상은 불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예수의 예자도 몰랐던 플라톤도 이데아를 말했습니다. 이데아가 불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이데아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데아라는 말을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상대로부터 비판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남이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비판을 서슴없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 되겠지요. 왜 우리가 비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 인생, 과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있어 왔던 존재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현재를 잃어버린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식으로 볼 때는 새로운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늘 있어 왔던 과거라는 존재입니다. 내가 오늘 처음 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처음 보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의 의식은 저 사람을 새로운 사람, 처음 보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리비도가 볼 때에는 저 사람은 있어 왔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식이 지금 여기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저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지만 나의 리비도를 놓고 보자면은 이미 그 사람은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나 또한 이미 저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있어 왔던 존재가 있었던 존재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있어 왔던 존재인 죽은 존재들과의 만남에서 전형적으로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은 언제나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방향을 우리가 틀게 되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되는데 어제 알았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늘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단회성입니다.
어제 봤던 존재가 아니고 말 그대로 단했어. 그 순간 그 사람은 나에게 너로 다가오는 현재로 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쉽게 표현을 하면 부부 간에, 자식 간에 어제까지 알았던 존재, 어제까지 사고를 쳤던 존재라 할지라도 오늘은 내가 이 존재를 처음 만난 존재이기 때문에 어제까지의 그 사고 쳤던 존재, 조금 전까지 사고 쳤던 그 존재에 대한 기억을 내 속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내 앞에서 만나는 이 사람을 너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너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현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상대방의 단점이 그 사람에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상대를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잘못이 보인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이 사람을 현재로 인격으로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제3자로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현재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과거 속에서 꿈을 꾸며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죽은 말이기 때문에 생명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이미 죽은 말이다. 인격이 일어나지 않는 말이다. 쉽게 말해서 죄악의 말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지. 그렇지만 이 시간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불멸의 시간, 우리는 그 시간, 순간순간 그 시간에 참여함으로 현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라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순간으로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면, 예수처럼 변화가 된다면 항상 현재 속에 살게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바로 현재이고 영원입니다. 우리는 리비도를 가지고 있는 한 과거 속에 살고 있으면서 과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서 우리의 리비도가 우리의 의식을 압박을 해가지고 한글로 말을 하게 되잖아요.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세종대왕이 만든 과거의 언어입니다. 과거가 머릿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과거를 걷어내게 되면은 무의식의 심연이 나오게 되는데, 이 무의식에서 나오는 말이 조금 더 현재에 가까울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한글을 쓰고 있는 한, 언어를 쓰고 있는 한, 만들어진 언어를 쓰고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과거입니다. 이걸 걷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설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과거 속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현재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설교이죠. 만나면 살고 만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는데 듣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과거 속에 머물러 있겠죠. 목사의 설교도 과거인데 듣는 성도도 과거로 듣고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현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속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자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과 만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현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지. 이것을 가리켜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 이것이 현재입니다. 우리는 늘 과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대할 때 늘 내 리비도가 요구하는, 나의 욕구를 채우는 말을 상대에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고 그 후에야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우리가 얼마나 과거 속에,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과거 속에 살면서 현재를 만나지 못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현재를 살고 계십니까?